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33절까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나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따라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예. 제가 당분간 마태복음 14장, 누가복음 6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세요. 한번 받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인생의 풍랑 위에 우뚝 서자. 예. 풍랑 때문에 망하고 무너지고 그죠?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동일하게 뭐가 임합니까? 환란이 임합니다. 바람의 환란, 그 다음에 창수의 환란, 그죠? 비의 환란, 이런 환란들이 임하는데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 어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예수님이 붙들 수가 없어요. 그죠?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풍랑 위에 우뚝 설 것이냐, 무너지지 않을 것이냐, 그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봅니다. 근데 제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임할까? 예, 저는요,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풍랑 위에, 인생의 풍랑 위에 우뚝 서는 믿음의 거목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죠? 그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복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네가 만일 이런 일들에 무너진다면 나중에 창이란 바다가 창이란 홍수가 왔을 때 네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거기서 우뚝 서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의 물에 빠져가는 믿음 없는 일들을 우리는 보지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죠? 주님 바라보면서, 아멘, 주님의 손을 잡고, 아멘, 그렇게 그 주님에게 나갈 때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고 빠져든다 할지라도, 거기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여, 나를 구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즉시 손을 잡아. 그렇죠? 우리 즉시 손을 잡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30절 31절 같이 한번 따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수께서 즉시 뭐한다라? 손을 내밀어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다가 순간 믿음이 없어서 빠져 들어갈 때 그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즉시로
우리 옆에 계셔서 붙들어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라사대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 우리는 인간의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에 우리 시선이 가고, 아니 바람에 우리 귀가 집중되고, 파도에 우리 눈이 집중됩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손을 붙드시고,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건 책망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알고 뭘 바라봐라?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뭘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님에 집중하라. 풍랑에 집중하지 마라. 네가 풍랑에 집중할 때는 너는 망할 수밖에 없다. 그죠? 질병의 풍랑, 관계의 풍랑, 경제적인 풍랑, 여러분 사회적인 풍랑, 환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풍랑을 바라보게 되면요, 망할 수밖에 없고 거기 빠져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바람이 붑니다. 여전히 파도가 칩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예수님을 집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주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하면 주님께서는 네가 알아서 헤엄쳐서 올라와봐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베드로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아멘, 그건 뭐예요? 베드로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멘, 물 위에 설 수 있도록, 아멘, 바람 위에 설 수 있도록, 아멘,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위치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풍랑과 바다를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창세기 1장에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죠? 이 풍랑을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멘, 그렇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뭐와 함께? 주님과 함께. 아멘. 주님과 함께.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 인생의 환란과 풍랑이 왔을 때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영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살다 보면은 기록된 말씀과 상관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죠? 아니면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아멘. 그러나 그 두 가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내가 기도하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첫 번째,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아멘. 그래서 주님에게 집중할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풍랑 가운데 우뚝 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자,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요. 두 번째, 육체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죠? 육체의 소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소리가 있어요. 맞죠? 그걸 소리라고 합시다. 눈에 보이는 소리. 맞지요? 지금 막 눈에 뭐가 보여요? 풍랑이 보이죠? 캄캄하죠? 아무것도 없죠? 두 번째, 바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세 번째, 온몸으로 느낍니다. 막 파도가 온몸으로 느껴지고 막 온몸이 흠뻑 젖고, 그죠? 그다음에 냄새 소리가 들립니다. 짠 냄새,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 절망의 냄새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서로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 죽음의 소리를 내가 듣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를 듣고 육체의 소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죠? 세 가지가 있어요. 영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귀신의 소리가 아니에요. 홀리 스피릿,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 그죠?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성경을 읽다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음성과 또 이런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죠? 지금 이게 배 풍랑에 만났는데 여보 우리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찾아봅시다. 그럴 수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도 안 돼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은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즉시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면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그들은 나를 알며 아멘.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영의 소리를 듣는 거, 이게 주님과 함께하는 풍랑을 딛고 위에 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야곱을 좀 봅시다. 야곱, 그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야곱이 두 가지를 합니다. 뭘 하죠? 첫 번째, 형의 장자권을 뺏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를 통해서 형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형의 축복권을 뺏습니다. 그죠? 물론 형의 축복권이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그 축복은 아마 그 축복이 원래는 야곱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립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인생의 풍랑이 오게 됩니다. 그 풍랑이 뭐예요? 평생에 그 어머니 리브가를 못 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저기를 하죠. 제안을 하죠. 내가 아버지가 그 아들 에서가 맞죠? 아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내가 그냥 두지만 나중에 아버지 생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내가 반드시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그죠? 그 중얼중얼 하는 소리를 엄마가 듣고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해요. 그죠? 참 지혜로운 야곱 참 리브가가 지혜로운 남편을 돕는 자식을 살리는 그런 어머니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방법을 냅니다. 남편에게 얘기해서 여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누구한테 야곱을 라반에게 보냅니다. 그죠? 그 떠나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그 야곱은요 뭘로 들어가요? 풍랑 속에 들어갑니다. 풍랑 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창세기 28장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자,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자, 같이 한번 들으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자,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여러분 사자들이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풍랑 위에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걸 떠나가야 됩니다. 이때 당시에 혼자 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부족사회, 시족사회이기 때문에 혼자 간다라는 건 굉장한 생명을 내어놓고 가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거가 50km, 100km도 아니고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세요? 꿈에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열어보세요. 요셉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죠. 근데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희한하게 그 옛날에 했던 그 사기꾼 기질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 라반도 정말 라반은요 야곱의 어떤 사기꾼 기질을 뛰어넘는 거의 사기꾼의 그 신의 경지에 달한 사람이잖아요. 삼촌 라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도 좀 비스무리해요. 리브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야곱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라반 삼촌을 속이거나 사기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모든 인생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 그래요? 이 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걸 봅시다. 욥기에 보면, 자, 욥기 한번 찾아볼래요? 욥기 32장. 자, 욥의 친구들이 와서 세 명이 와서 얘기를 다 하다가 다 지쳐버려요. 그런데 그때 마지막에 가장 젊은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자, 욥기 32장 1절 2절 같이 한번 받도록 있습니다. 1절 2절 욥기. 자, 790쪽 시작.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자, 2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니요. 그렇죠. 그 죄가 드러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하면 33장.
자, 계속해서 엘리후가 얘기합니다. 자, 14절부터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4절부터 시작.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뭐 하세요? 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15절부터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예, 사람이 잠을 잘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지금 야곱이 가다 지쳐서 어디에요? 베델이라는 그 땅에서 돌베개를 메고 잡니다. 지쳐서 쓰러져 잤어요. 그죠? 아마 거기서 울면서 기도를 했던지 외롭고 쓸쓸하게, 그죠? 한 번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죠? 그때 80에 떠났다고 그랬나요? 야곱이? 예. 그러니까 80년 살면서 몇 년? 70년, 70살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하는데,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그죠? 자, 외롭고 쓸쓸한 길을 떠났는데, 지쳐서 자고 있을 때, 꿈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나타납니다. 왜요? 뭐 하려고? 야곱의 인생을 바꾸려고. 너 그대로 가면 네 인생 망한다? 네가 살던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너는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왜요? 이 야곱이 삶의, 자기 인생을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요? 뭐 때문에? 뭘로?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그 다음에 또 보기에 좋은 대로 뭔가 그걸 이뤄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고자 하는 그것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죠? 그러려면은 형보다 내가 앞서야 돼. 형을 속이고, 그리고 또 가장 야비하게 가장 배고플 때 속이고, 그죠? 그 다음에 거짓으로 속여서 뭐 양털을 몸에 바르고 아버지한테 거짓으로 복을 받고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죠? 그 방법으로 살은 결과가 뭐예요? 이게 마음에 원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육체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면 여러분 뭐 해야 되느냐? 리브가가 정말 영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삭도 먼저 이렇게 축복하는 게 분명히 알고 했어야 돼요. 맞지요? 마치 이삭이 좀 둔해졌어요. 옛날에 이삭이 리브가가 아이가 안 생길 때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고, 또 두 번째 이 쌍태가 생겼어요. 쌍둥이가 생겼어요.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난리가 아니에요. 하여간 그 기질입니다. 기질. 악한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리브가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아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리브가가 그걸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아예 그거에 대한 어떤 개념과 생각과 믿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리브가는. 그러니까 리브가는 끊임없이 뭘 추구해요? 자기 인간의 잔머리를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뭔가 리브가도 그 성향이 어디서 왔겠어요? 야곱의 성향이. 리브가 삼촌 라반의 여동생이니까 리브가의 그 성향이 야곱에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죠? 아버지가 형 에서를 축복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뭐예요? 가서 따져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당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음성 들어야 된다고. 주님의 영의 소리를 들으라고 이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물론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형제가 뭐합니까? 그 살인, 이 형이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 복수심으로 20년간. 맞지요? 야곱이 그 집을 떠날 때, 라헬을 위해서는 몇 년? 7년. 레아를 위해서는 7년. 그래서, 27에 14년. 그리고 또 거기서 있으면서 나중에 2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 그런 일이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 마음을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고 자기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걸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뭐예요? 리브가는 평생에 자기 아들을 못 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안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고 내 생각을 따라가니까 그 자식들이 그렇게 되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들었던 그 음성을 갖고 그게 사는 거야. 맞지요? 그런데 이제 더 들판에서 여러분 뭐예요? 이게 돌베개 베고 잤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뭐 하세요? 찾아오십니다. 아멘. 외로운 야곱에 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근데 이 꿈은 굉장히 큰 역사가 있습니다. 자, 한번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 15절부터 시작. 사람이.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자,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죠? 제 성경은 인치듯이 교훈하시니. 그죠? 자, 그 다음에 17절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자, 뭘 버리래요?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자, 하시며. 제 성경은 그의 꾀를 버리려 하여. 따라서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그의 꾀를 버리게 하려 사람에게 하심이며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십니다. 뭐 하려고? 그 꾀를 버리게 하려고, 교만을 막게 하려고. 아멘. 나의 생각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것도 교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굉장히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 인생이 바뀌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가치관이 바뀌어요. 삶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그렇죠. 하시느니라. 왜? 뭐 하려고? 꾀를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꾀를 안 버리면 그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고, 그 다음에 꾀를 안 버리면 그 생명은 칼에 맞아 멸망하게. 그렇죠. 칼에 맞아 멸망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야곱은요, 그걸 가지고 그걸 갖고 있으면 망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줄도 몰라요. 맞지요? 자기의 결과가, 자기의 행동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에베소 2장의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그것이 자기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할 것이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지 마세요. 믿어주면 아멘.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보세요. 주님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가서 6월절을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밖에 나가고 우물가에 가면 한 여인이 뭐 할 것이다? 물두덩이를 이고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는 물덩이 이고 가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자들하고 얘기는 안 나왔는데, 남자들은 우리나라에 보면 양쪽에서 이렇게 어깨에다 메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따라가라. 그러면은, 그리고 그 집의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그 주인이 나와서 뭐라고 할 텐데, 왜 그러시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킬 방을 예비한 방을 혹시 이 집이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떠시오? 그러면 그 주인이 일생 다락방에 너희들을 안내할 것이다. 거기서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귀신의 소리가 아닙니다. 영의 소리입니다. 영의 소리를 들으면 내 인생의 수고가 없어집니다. 아멘? 아멘. 없어져요. 왜 마음의 소리를 듣고, 왜 귀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눈의 소리를 듣고, 온몸으로 느껴지는 오감의 소리를 듣고, 내 입에서, 마음에서 나온 내 입의 소리로 그걸 막 내가 확신을 하고, 코로 느껴지는 그 냄새를 따라가. 그게 누구요? 그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오늘 너와 나의 짐승이 너무나 많아졌으니까 오늘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그죠? 너 먼저 선택해. 야, 그러니까 롯이 뭘 바라보니? 예, 여기 그 창세기 28장 놔두고요. 한번 봅시다. 어디죠? 자, 창세기 몇 장입니까? 예, 창세기 13장. 자, 창세기 13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예, 창세기 13장. 예.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예, 8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예, 9절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뭘 바라보니?
요단 지역을 뭘 바라보지. 들어?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니. 시작.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물이 소돔과 넉넉하니 뭐와 같고? 여호와의 동산 동산 같고 같고 그 다음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영의 소리를 여쭤봐야 들어야죠.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죠.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항상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소리, 영의 소리, 그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냥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풍랑이, 폭풍이, 창수가, 비바람이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무너뜨리지를 못해요. 오히려 어려움 같은데도 나중에 가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손을 잡고 그 풍랑과 창수와 바다 위에 우뚝 서서 오히려 그 환란이 변하여 복이 되고, 그렇죠. 슬픔이 변하여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화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선하게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가면요 다 망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이런 그 엄마 아빠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저는 이제 저나 제 아내는 그거 갖고 기도해봐라. 또 제 아내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이런 감동이 있다 너도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죠?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뭐예요? 아빠 어떻게 할까 엄마 어떻게 할까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여러분 따라갔다면 이 세상에 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결국은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 그 앞에 진노가 기다리고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들 이 세상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음을 따라가면요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배제하는 겁니다. 마음을 따라가면요 그 다음에 내 육체를 따라가고 오감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여러분 자 봅시다. 소알 같고 근데 거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처음에 이 그 롯이요 뭐예요? 자세로 보세요. 롯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386명이니까 그 숫자는 정확하게 제가 숫자에 약해서 근데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다 데려오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뭐하라? 빨리 네 눈에 보이는 이곳에서 뭐하라? 떠나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뭐라고 그래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면서 뭐 했더라? 그 의로운 마음이 상하였더라. 자 그러면요 포로가 되었을 때 나중에 이제 그 포로 뒤에 이제 그 하나님의 불신만이 있습니다. 포로가 됐을 때도 마음이 상했지만 포로가 되기 전에도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했지요. 그런데 또 거기에 꾸역꾸역 또 들어가네. 정말로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뭐와 같다고요? 미련한 짐승 같다고 그랬어요. 꾸역꾸역 또 그게 살 길이라고 들어가요. 그때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때 나왔으면 한몫 잡고 나올 수 있어.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재산 다 팔고 그다음에 종들 갈래 그러면 너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뭐 그 종 팔아서 돈 받고 그리고 나와서 그죠? 아브라함과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미련하니까 욥은 롯은 성경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지만요 그 행위는요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식들도 그렇게 타락시켜버리고 와이프도 뭐예요 그렇게 롯을 도와야 될 돕는 배필 뭐예요 그 와이프는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하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눈의 음성 소금과 소금 기둥으로 왜 변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랑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뭘 보고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뭘 보고 풍랑을 보고라고 나와 있지요. 베드로가 뭘 보고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요 빠집니다.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 음성을 붙들어야죠.
만일 주셔도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라는 말은, 그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 나라고 말씀하는 건 뭐예요? 나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고 문둥병을 치유되게 하고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만지고 슬프고 안타까운 자들을 회복시키고 나는 연약한 자들, 실패하는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을 살리는 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바라보면 너희들의 소망은 나다. 주여 만일 주셔도 나를 오라 명령하소서. 오라! 걸어가잖아요. 가다가 뭘 보고,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듣다가 뭘 봐요? 세상을 바라봅니다. 풍랑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하며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풍랑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지라. 여러분, 볼 걸 봐야지 안 볼 걸 보니까 인생이 망하는 거야. 뭘 봐라?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처럼 그때 당시 애굽이 최고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버리죠. 나일강 있죠? 거기에 최고의 문명을 이루었던 그 애국과 같고, 그럼 뭐예요? 아, 내가 저기 가면 한몫 잡을 수 있고, 나도 성공할 수 있고, 그죠? 나도, 뭐예요? 남들을 못지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그래서 많이 벌어서, 내 자식들도 성공시키고, 그죠? 좋은 마차 타고 다니고, 눈에 보기에. 아, 그런데 그 길이 필경은 뭐 하는 길이라? 사람의 눈에 보기에 옳은 길이나, 필경 그건 무슨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항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 가지 말라면 가지 않고 혹이라도 자기가 실수해서 사라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집에 가서 얼마나 통곡할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런 놈입니다. 하나님, 이런 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그 인생이요, 인생의 야고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풍랑의 연속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떠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잠시 실수할 수 있고 잠시 넘어질 수 있고, 그죠? 잠시 주저앉을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님과 함께 그 풍랑 위에 우뚝 서서 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여러분 이삭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 이 시대에 많은 그 성도들이 인생을 망하며 살아가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니까. 그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기 28장 자 13절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드디어 여러분 꿈의 음성이 들리죠? 그죠? 꿈의 음성이 들리던 기도하다 음성.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제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아브라함아 뭐하니? TV 보고 있는데요. 나와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TV 끄고 밖에 나갔어요. 하늘에 별이 보이냐? 아이고 요즘은 그냥 그 빛공에 심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 그럼 지난 가자. 그러고 지난 가서 자, 그냥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자기의 마음, 자기의 꾀, 자기의 수단으로 살아보지 않았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한번 살아볼까, 저렇게 해서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해서 하면 저 사람들과 한번 무역해서 내가 한번 돈을 벌어볼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가장 큰 일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까. 여러분, 우리가 부를 때는 기록된 성경이에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뭐하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의 1인칭으로 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맞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도 개인의 음성을 들은 거야. 맞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요, 성령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내용들을 기록한 게 성경이야. 그러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문제,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록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인데 나도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을 해주셨다라는 우리가 큰 위로와 또 우리에게 큰 그 소망을 갖게 하지만, 개인으로 보면 다 하는 그 상황에, 그죠? 시대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문화와 과학과 철학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그 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허락한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일 기록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뭐와 같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네 꾀를 버려라, 네 생각을 버려라. 자,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찾으셨죠? 창세기 28장. 자, 13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감동했을까?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비전이요. 여러분, 그 비전이 확 열려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땅을, 그죠? 내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땅에 티끌같이 많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거 야곱이 자기 꾀로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야망, 욕망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인간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뜻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엄청나구나. 드디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은 거야. 그러니까요, 여기서 뭐예요? 자기의 꾀, 형을 속였던, 두부나 속였고 아버지를 속여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그런 그 사기꾼, 그런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한번 15절까지 같이 받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어디로 가든지 뭐 할 거야? 너를 지킬 거며,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자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까 없을까? 못했지. 왜? 엄마한테 들었을 거야. 엄마, 왜 내가 삼촌 집에 가야 돼요? 야, 여차저차한데 형이 너 죽인대. 형이 너를 죽이려고 마음에 칼을 갖고 있어. 그걸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들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뭐예요? 내가 평생에 어머니 아버지 집에 못 돌아오는구나. 고향에 못 돌아오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슬피하며 울며 그렇게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내가 너와, 왜 이 말씀을 했을까? 외로운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함께하고 너를 복을 줄 것이며 나는 너를 반드시 네 고향집으로, 내 고향집으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렇죠? 내 인생은 이걸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계획과 사기꾼, 남을 속여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때부터요, 다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걸로, 야곱이요, 이때부터 눈에 보이는 걸로 살지 않아요. 귀에 들려오는 걸로 살지 않아요. 오감으로 막 느껴지는 걸로 살지 않아요. 냄새 맡는 걸로 살지 않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요. 믿어주면 아멘. 야,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여러분, 자, 시간이 아주 갔으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야곱이 떠나옵니다. 그죠? 떠나와요. 이제 삼촌의 집에 있을 때 떠나와요. 근데 삼촌의 집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속죠? 그게 뭐예요? 라헬을 준다고 그랬는데 레아가 들어왔어요. 막 따져요. 어찌야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삼촌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이런 철없는 놈. 삼촌은요, 라반은
야곱을요, 조카지만 조카 이거 피렘이야. 뭐 70대 따더라도 삼촌의 손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 속이려고 하면 그냥 속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이 라바 그 야곱의 삼촌의 손에서 그냥 삼촌이 원하는 대로 그 인생이 다 돼버려요. 맞지요? 그럼 너 7일만 더 해. 그리고 내가 너 라헬 줄게. 그리고 7년 더 봉사해. 그죠? 그러고 나서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 나중에 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곱아, 네 삼촌 라반이 너에게 하는 것을 내가 다 봤다.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하고 여기서 뭐하라? 떠나라. 그죠? 여러분, 야곱이요, 삼촌을 만났을 때 뭐라고 너무 두려워서 야반도주 하잖아요. 그런데 삼촌이 쫓아왔을 때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막 해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왔을 거예요. 내가 그러면서 삼촌이 뭐라고 그래? 야, 여기 이 딸들도 다 내 딸이고 종들도 내 딸이고 손자들도 나한테 왔고 네 양들이 사실 다 내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다 그러니까 뭐 지팡이 하나 들고 왔는데 뭐 읽을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그죠? 그런데 야, 20년 동안 맞죠? 17년. 그죠? 20년 동안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그죠? 삼촌이 나를 몇 번 속였어요? 몇 번 속였어요? 10번이나 속였어요.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속인 거야. 나한테 월급 준다면서요? 근데 월급 내가 한 300만 원 줄게. 그러더니 뭐 15만 원 주고. 그거 나중에 다 내가, 야, 너는 여기 잘 모르잖아. 내가 그 월급 다 갖고 있다가 내가 돈 불려서 이자 해가지고 돈 들여서 너 줄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10번이나 나의 싹스를 변역하지 않았습니까? 야, 이 삼촌은요, 야곱은요, 진짜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뭐 기도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저거 진짜 가지고 놀기 딱 좋네? 그런데 희한하게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돼. 마지막에 네가 내 조카지만 그래도 내가 너한테 싹스 줘야지. 좀 양심은 좀 있어.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할까? 야, 하나님이 지혜 주시죠? 삼촌, 지금부터 얼룩지고 점박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겁니다. 그 대신 점박이 없는 그 양들은 다 삼촌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 100마리 있는데 저 점박이 몇 마리? 딱 2마리네? 그죠? 아니 뭐 100마리 있는데 뭐 한 12마리, 20마리 하면은 아이고 벌써 그러죠. 근데 딱 보니까 100마리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100마리 있는데 몇 마리? 2마리 정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야곱이 제안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계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래요. 나오죠. 그래 좋다. 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죠? 거기다가 뭐 신풍나무가 단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놨다는데 그건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뭐 내가 이 주석을 찾아봐도 그건 안 나와.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사 실하고 튼실한 양들이 나면 이것들이 다 아롱지고 얼룩되기만 태어나고, 나중에 연약한 것들은 그냥 알아서 처박아 놓으면 그냥 얼룩지도 않은 것들이 태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아들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삼촌 라반의 눈빛이 범상치 않더라. 그죠? 야,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야곱이요, 그 삼촌이라는 풍랑과 폭풍 가운데 그 인생이 완전히 그 인생이 휘둘릴 수 있고 나중에 알거지로 떠날 수도 있고, 맞지요? 그 풍랑에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다시 돌아오게 만들 거야. 그래, 그 꿈이 생기는 거야. 소망이 생기는 거야. 나는 예전처럼 안 살아. 야, 주의 음성을 듣고 삼촌이 라반이 아무리 야곱을 이용해 먹고 야곱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마음에 들리는 대로. 여러분, 야곱의 마음에 뭐가 일어났을까? 분노. 그죠? 삼촌이면 다야? 나한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 막 그런 분노가 일어났을 텐데, 그 모든 분들을 사귀고, 그죠? 끝까지 주님께서 그 끝까지 풍랑 위에 설 수 있었던 거, 주님과 함께 설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셨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음성에 올라타니까, 그죠? 그 풍랑이 이 야곱을 삼키지를 못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풍랑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오라 그러니까 올라가니까요, 나를 조금 전까지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내가 헤어날 수 없던 그 풍랑과 이 폭풍과 그 바람이요, 어느 순간에 내 발밑에서 더 이상 그것들이 내 인생과 영혼과 내 마음과 혼을 사로잡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쓰게 되는 거야. 아멘. 야, 그걸 보면서 야곱이요, 삼촌 라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죠? 휘둘리지도 않아요. 그죠? 야, 하나님과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근데 야곱이 그 다음에 와서 이제 나중에 뭐예요? 형 누구를 만나요? 에서를 만나죠.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야, 지금 우리 이 돈 얼마 있냐?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삼촌, 지금 내 형 에서 내가 옛날에 이런 일인데 나 죽이려고 온대요. 그 조카들이랑 좀 그 군인 병사들 좀 몇 명 좀 보내주세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아, 내가 금 이렇게 얼마 드릴게요. 그랬을지도 몰라. 자기 생각으로. 이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온다 그러면 어때요? 야, 그럼 빨리 여기 가까운 동네에서 거기 가가지고 조약 맺어가지고, 당신들 군인들 얼마 있습니까? 우리 한 2,000명 됩니다. 그 사람들 나한테 주세요. 그럼 뭐 해줄 건데? 내가 금 10톤 드릴게요. 금 2톤 드릴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지어낸 얘기입니다. 근데요, 거기서 뭐예요? 야곱이 기도하러 가요. 기도하러. 주님의 음성 들으러 가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나님 만나러 가요. 하나님 만나러 가요. 하나님 나를 내가 나와 함께 했다고 그랬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고, 네가 어디를 갔는지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고, 반드시 나를 고향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예요? 막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고 새벽이 터오니까 그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 환도뼈를 쳐서 대토군인가 그쪽에 쳐서 위골되고 쩔뚝거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어?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과 야곱의 그 복잡한 심정, 그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주님과 함께 왔는데 이제는 내 생명 거두실랍니까? 하면서 할 때, 그때 막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뭐 해줄까? 이름이 바뀌잖아. 야곱을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 이름으로.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내가 절대로 못 넣겠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 절대로 못 넣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나 가야 돼. 뭘 원하냐? 이름 바꿔주잖아요. 그리고 딱 가니까 어느 순간에 형의 마음이 확 풀려버렸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폭풍, 나를 무너뜨리려고, 나를 쓸어버리려고 하는 태풍의 바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딱 나가니까 그 풍랑 위에 야곱이 딱 서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의 마음이 싹 녹아버리고 서로 껴안고 울고 통곡하면서, 사랑하는 나의 동생아, 형님 죄송합니다. 내가 형님을 보니 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통곡하더라. 그 형한테 다 또 물질도 나눠주고. 그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그런데 한 가지. 그리고 나서 어디가? 그리고 나서 어디 가요? 더 크게. 그리고 나서 어디 가요?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귀의 소리가 들려요. 거기 가면 좋대더라. 거기 가면
성령. 거기 가면 내가 형한테 나눠줬던 거에 몇 배를 얻을 수 있다더라. 그 소리가 들려. 눈의 소리가 들리고 귀의 소리가 들리고 온몸으로 느껴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겜이 보여. 거기서 망해. 거기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단절돼 버려요. 이것은 다음 주에 더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 불 끄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듣는 자 되게 하시고 내가 마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체의 오감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풍랑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라 하시고 또 베드로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주여 나에게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